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 닭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우리 그 성경 가장 그 기본 과정 생명의 삶 할 때 요한복음 요약하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요한복음 요약하려고 이래 보니까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을 보고는 베드로가 세 번 결혼했는가? 예. 작년엔가 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닭을 키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닭소리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소리, 이제 새벽 제사를 준비하는 혹은 야경꾼의 종소리다. 뭐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했다. 이 사실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큼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데 유럽에 있는 예배당에는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닭 형상을 세운 그런 예배당이 많이 있대요.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또 베드로는 닭을 볼 때마다 회개했다 이러는데 양계장 앞에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 이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큰 소리 칩니다.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버린다고 하시니까 다 버릴지라도, 그죠?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이게 단순히 베드로가 그냥 뻥친 거겠습니까?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이겠지요. 베드로가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 버릴 수가 있어. 이건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자기 과신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다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릴지라도, 아니 뭐 자기 혼자 주님 따르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은 또 무시해요. 다 버릴지라도. 이게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생기는 현상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버릴지라도, 주님 이 지금 제자들 이 가룟 유다 나가고 이제 10명 있는데 이 10명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이 교만 아닙니까? 쥐가 뭐 잘났다고 다른 제자들보다. 사람이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면은 자기 과신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참 힘들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넘어질 줄 몰랐거든. 베드로가. 아니, 자기가 예수님 부인할 줄 몰랐거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충격이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겠어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아이고, 저 박형제는, 제가 박형제님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를 항상,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저 모 형제는 왜 저럴까? 저 정도 좀 어려운 거 좀 못 견딜까?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뭐 남한테 크게 기대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이제 목장 식구들도 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에 그 목장 식구에게 크게 기대할 거 없어요.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그죠? 아니, 결혼해서 여기 이제 신혼부부도 있는데 남편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다 이러지 마시고,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도 저렇게 강단에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교회 목회도 하는데,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 제목,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뭐 그렇게 기대할 것도 없고 나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서로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서로 불쌍히 여겨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부부의 삶 하는데 어제는 주제가 용서였습니다. 이제 사랑, 용서, 결국 불쌍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남편이 가장 불쌍해 보입니까? 언제 아내가 가장 불쌍해 보입니까? 결혼 생활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나이 드니까 참 남편이 진짜 불쌍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가장이라는 이 무거운 책임, 그죠? 그 뒷모습을 보니 참 불쌍하더라. 또 나이 들어서 아내가 젊을 때 시집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 생기고 참 불쌍하더라. 서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은혜로 대해야 되지, 그죠?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제 책을 뒤척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은 누굽니까? 요새 TV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진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막 납치하고.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길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다시 해볼게요.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정직하게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은 이거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약간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믿기만 하면 되냐?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좀 인간적인 선행을 보태야 되지 않느냐? 이건 아직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나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이렇게 정말 쏙 좁고 내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나한테서 무슨 선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할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큰 소리 쳤는 거예요. 근데 결국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막 큰 소리 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중에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실망하셨을까요? 아이고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는 믿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미리 말씀하시고, 30절에서도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나도 처음부터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야, 그래도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주님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할까 아신 것처럼 나를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처음부터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또 한 부부, 가족끼리도,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은혜로 사는 거지요. 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 다 나오죠. 이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이런 자기를 모르는 베드로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이 밀가부른다,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 챙이라 그랬는데 그 정말로 채,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곡식 긁고 이렇게 떨면은, 까부르면은 바람이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남게 되지요. 사탄이 이게 가지고 놀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연약한 허물, 약점을 딱 잡았을 때, 사탄은 약점 한 개 딱 잡으면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송사해서 가지고 놀겠다는 뜻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를 날려보내는데, 바람이 시게 불면요 쭉정이만 날아갈 뿐 아니라 알곡도 날아갑니다. 사탄은 우리 약점 하나 딱 잡으면 막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우리 인생을 바람에 날려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신실해서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이죠. 내가 딱 주님 붙잡고 막 얘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야지. 아이고, 베드로 진심이었다니까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근데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있으면 바람에 불려 날아갔겠죠. 제가 처음에 성경 읽었을 때 이 32절을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실패한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기도한 것은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편에서는 정말 베드로 가장 귀한 제자지요. 그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건 주님이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이 나를 배신했을 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 괜찮아, 괜찮아 베드로. 그런데 주님이 염려하신 것은 그렇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스스로 낙심해서 믿음에 떨어질까 봐, 그걸 주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 거죠.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아니 내가 어쩌다가 그 3번이나 한 번은 어쩌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3번이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난 정말 죽을 놈이야. 진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큰 소리 쳤잖아요. 아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나마 주님과 자기의 문제지만,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까지 쳤으니까 이건 다른 제자들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유, 다시 내가 주님 뵐 낯이 없다, 내가 내 동료들 볼 낯이 없다 하고 혼자 막 멀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베드로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수없이 넘어지지요.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3번 부인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가, 넘어진 다음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에서 늘 승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 어떻게 나가겠노?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전화할 때 아이고 내가 이 전화를 어떻게 받겠노? 그냥 거절하고 목장 식구들이 자꾸 찾아오는데 그만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이킨 후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나는 내가 넘어져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참 나라는 인간이 밉지만, 아이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나는 이제 알았지요.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나를 부르셨다니까. 주님 처음부터 내가 그런 자인 줄 알고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볼까요? 성경에 참 보석과 같은 장 로마서라고 하지요.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곳을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8장의 절정이 이제 31절부터 시작이 되지요.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잘못한 거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정죄합니다. 이 로마서가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자.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조금만 틈이 보이면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네가 이래 잘못했지, 네가 이래 잘못했지. 이러고도 네가 교회 갈 수 있겠느냐? 네가 이러고도 뭐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끝없이 정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죄를 짓고 주님 부인하고 넘어져 있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보세요, 또 저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오른손을 내미시면서 아버지, 내 오른손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주님 여전히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주님은 나를 다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은 은혜로,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요, 은혜로 나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책장에서 꺼냈어요. 은혜가 더 크다. 여기 보면 그 앞에 나의 죄악, 수치, 후회, 상처, 원망, 보복, 분노, 실망, 연약,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 할지라도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났을지라도,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은혜가 더 크다. 이 책 앞에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를 또 용서해 주실까? 한 번, 두 번이야 주님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를 또 용서해 주실까? 이 책 제목이 그래도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소제목도 재밌어요. 1장은 내 실수보다 은혜가 더 크다. 2장 내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다. 3장 내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은혜가 더 크다. 이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하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에게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주님 보기가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죠? 죄책감이 있죠. 그런데 은혜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하다. 그리고 은혜는 당신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강하고 크다. 아이고 부끄럽지요. 이 동료 제자들 보기에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당신의 수치심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목장에 있다 보면 부끄러운 게 드러나요. 우리 같은 교회에 있다 보면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부끄러워가지고 성도들 보기가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안 우리는 서로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의 물결이 넘치면 우리 비록 서로 잘못하고 실패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의 수치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부르셨고 또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런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기대하시는 거. 우리 누가복음 22장 아까 봤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야,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서 네가 믿음을 세워주라,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 나는 비록 어려웠을지라도 내가 이 시련을 잘 견뎠습니다. 형제님도 이 믿음으로 이런 시련을 잘 이겨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정말 신실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참 넘어지고 깨진,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형제를 굳게 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죠? 우리가 완벽해서 목장을 섬기고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거 아니죠, 그죠? 주님이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이 베드로처럼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여기서 말씀 전하는지. 제가 믿음이 훌륭하고 은사가 탁월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느냐? 정말 실패하고 넘어져서 참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목녀님들, 또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주님이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신다고요?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데 먼저는 회복이 필요하겠죠. 베드로가 지금 쓰러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데 어디서 회복하냐? 아까 마가복음 보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추억의 갈릴리. 추억의. 거기서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 다니면서 정말 주님과 많은 추억들을 쌓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거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그 환희를 느꼈을까요? 특별히 또 자기는 물리를 걸었지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특별한 체험들 많이 했습니다. 변화산상에도 올라갔지요. 그 주님과의 추억이 쌓인 그 갈릴리에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자기의 갈릴리가 있지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 내가 주님을 만났던 곳, 내가 구원의 감동을 받았던 곳, 또 뜻과 잔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곳이 내 회복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봅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또 2번째 이르시되, 17절 3번째 이르시되.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3번 물으신 것 같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물리를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변화산상에도 따라갔지. 뭐 그 외에도 특별한 자리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더 나은 게 있느냐?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더 부끄러운 것뿐이지. 내가 뭐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더 부끄러울 뿐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영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누가 돌볼 수 있느냐? 어린 양은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지 맘대로 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어린 양은요, 완벽한 교사가 어린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기도 넘어지고 그 조그마한 구덩이에도 빠지고. 그런데 베드로처럼 정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은 그 어린 양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이 어린 양을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설교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는 온 동네 소문이 벌써 다 났어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 앞에 그랬겠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3번 다 아시죠? 소문 들어서 다 아시죠? 내가 참 주님 볼 낯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같이 3번 부인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전하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주님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설교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도들이 들을 때, 그래, 나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돌보도록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볼 때 우리 아까 불렀죠. 그 찬송 생각납니다. 그 찬송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불러볼까요?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 주님 사랑하세요? 누가 주님 사랑하느냐?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 용서받은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용서받은 은혜, 그렇죠? 용서받은 은혜가 늘 흘러 넘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